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그래도 함께 찾아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세 번역으로 조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하고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마음으로 받으시고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 시간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을 꿈꾸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 주시고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열고 풀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퀴즈에 맞춰서 배경음악까지 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한식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식을 못 먹는데요. 힌트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한식을 못 먹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셔서 한식은 못 구해서 못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피자도 잘 드시고 우리 햄버거도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7? 행운의 숫자 7이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제가 더한 바는 아닙니다. 여기 요 정도 나이대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61라고 합니다. 61.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네,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 아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감정이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지식, 사회적 위치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영혼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나이가 아닙니다. 성숙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혼은 육신의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숙은 외형도 아닙니다. 겉모습만으로 성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직함은 화려한데 미성숙한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학력이나 성취도 관계없습니다.
학력이 높고 배운 것이 많다라고 해서 성숙하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하고 성취를 많이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인격이 고귀한 성숙을 보이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고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쭉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러한 성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핍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인데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자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비록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놀라운 영적인 성숙을 그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과 행복의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야고보서라는 성숙의 교과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숙을 이루며 가정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죠. 요새는 근데 이런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국민들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정말 남북이 통일되고 함께 잘 살기를 꿈꾸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품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성숙,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꾸게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던 단어로 말하면 정말 업그레이드의 영성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숙한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과 응답들이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숙의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합시다.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합시다. 시험을 뭘로 생각하자고요? 기쁨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는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12지파가 아니라 흩어져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당시에 그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요, 엄청난 그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낯선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활고도 경험했을 것이고 가정의 앞날이나 자녀의 교육도 불안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2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시련이란 시련, 시험이란 시험은 지금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와는 조금 결이 달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늘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뵙기는 다들 얼굴이 너무너무 고우신데 고난 고생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나 고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사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시련을 선물로 여겨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많이 인기를 끄는 그 자기계발서 같은 분야의 책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안 만나고 어떻게 하면 아픔을 벗어날 수 있을지 자기 경험을 써놓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구하고 시험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도리어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시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련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의 현실을 알게 합니다. 시험은 나 자신의 실력을 깨닫게 합니다. 시련은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나 뒤떨어진 면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련이 우리의 성품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마친 후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된 자신의 실력과 신앙과 성품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3장에 가면요, 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합니다. 여기에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뒷담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본인이 그 던진 말로 인해서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시련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에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말로 죄를 지었구나. 예전에 그 야고보서 말씀에 말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잘못을 깨닫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우리 노년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서 낙심될 때가 많으시죠. 저는 이것이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저는 한 분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평생 너의 육신을 의지하며 살았지 않았느냐? 육신이 건강할 때 바쁘게 살다 보니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조금 적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를 더 의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닐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이제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 중에 최고로 최상품으로 여겨지는 나무가 어디서 나냐면 저 미국의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발 3,000m나 되는 그 높이에서 자라는 나무, 그러니까 강한 추위와 그 모진 찬바람을 견딘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바이올린을 만들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귀한 바이올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은 이처럼 우리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련은요, 재수 없는 고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잘 다듬어서 정말 멋진 소리를 내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시련을 달라고 기도하라. 도리어 시련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영혼과 인생으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숙을 이루는 방법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인내로 성숙을 이룹시다. 인내로 성숙을 이룹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4절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합격품이라는 의미예요. 합격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합격품이란 의미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이 도자기를 만드는 견습공이 기술을 연마하고 인내하여서 합격품이 될 작품을 만들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듯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횡단보도 옆에서 이런 경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한문철 씨라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조급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사고더라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조금 일찍 가려다가, 급하게 가려다가 사고가 나고, 조급증을 부리다가 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이 인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거나 견디지 못하는 이 조급증입니다. 성급하고 지구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보시면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가 인내 위에 더해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헨리 드러먼드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견디는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인내의 사랑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숙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해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도 속단하지 않고 조금 참고 견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면 갑자기 없던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실태가 풀리듯이 스르륵 저절로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나를 책임지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민족을 약속받았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끝내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시험대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온갖 고생과 그 시험을 통해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은 그때마다 인내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조용히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그런 신앙인으로 삶의 한 절이라도 더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어느 시점에서부터 영적으로 멈춰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성인 아이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이 올 때 쉽게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성숙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성숙의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초점장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테오니 주님, 나를 성숙하게 다듬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숙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